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아침입니다. 지난 한 달 우리는 한 주에 하나씩 대림절 초에 불을 밝히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소망과 평화, 기쁨과 사랑 되시는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끝났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며 큰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었고 또 목자들은 우리에게 자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보러 갑시다 전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들레헴에 달려가는 마음으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교회학교와 또 청년부 또 찬양대의 특송 그리고 백우진 선교사님의 특송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계보 중 일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에 몇몇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3절 유다는 다말 여성이죠. 다말이라는 여성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같은 5절입니다.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다말, 라합, 룻. 그런데 네 번째 여성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성에게 분명히 이름이 있다는 거, 밧세바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마태는 왜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썼을까요? 우리는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 입에 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유대인의 경우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서 실수로라도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입에 담으면은 재수없게 말해버렸네 하면서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그 질문을 한 율법학자에게 다시 질문을 하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즉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때 율법학자는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왜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도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입에 담기 싫어서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쩌면은 마태도 이 밧세바라는 이름을 쓰기 싫어서 일부러 우리아의 아내라고 돌려 말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밧세바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미움받는 여성이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이 밧세바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일부러 열린 장소에서 목욕하면서 다윗을 유혹한 여자, 간음에 동참한 여자, 계획적으로 임신한 여자, 권력을 위해 몸을 사용한 여자 등으로 폄하했습니다.
이상하죠. 성경은 분명히 이 모든 사건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다고요? 다윗이 쥐고 있었고 이것이 다윗의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윗보다는 밧세바를 더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성이자 왕인, 특별히 사랑받는 왕인 다윗에게는 많이 관대했고 여성이자 이방인의 아내인 밧세바에게는 좀 더 가혹했습니다. 비난의 화살을 밧세바에게 돌리는 거죠. 이 밧세바를 상상하면서 그린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아름다운 몸을 드러내놓고 그 옥상에서 목욕하는 모습은 다분히 유혹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꼼꼼히 읽지 않고 이런 그림들만 본 사람들은 밧세바를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로 볼만도 해요. 이 밧세바가 등장하는 영화나 뮤지컬도 많은데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것은 밧세바가 정말 아주 악의 화신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려진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못된 여자, 나쁜 여자로 몰리지만 밧세바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아요.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다 읽을 수 없어서 2절부터 4절까지 짧게 읽었지만 그 이야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어집니다. 근데 긴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밧세바에게는 대사한 줄 주어지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계보에 나오는 여성들은 할 말은 하는 여성들이었어요.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의 경우, 긴 이야기 다 할 수는 없지만 시아버지인 유다에 의해서 좀 부당하게 과부로 이렇게 몰리게 되었죠. 근데 그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창녀로 변장하여서 접근을 하고 흥정을 합니다. 저에게 들어오시는 값으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담보물로 가지고 계신 도장, 허리끈, 그리고 지팡이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이 임신 사실이 밝혀졌을 때 유다가 화를 내면서 화형에 처하라고 하자 다말 유다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이 물건들의 주인의 아이를 뵌 것입니다. 이 다말의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고 좀 당돌하지만 할 말은 해요. 그래서 시아버지인 유다도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다말이 입을 열어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말의 상황과 심정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침묵합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과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자기 나라 경찰에게 거짓말을 해요. 정탐꾼들을 숨겨둔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오기는 했지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릅니다. 또 날이 어두워져서 성문을 닫을 때쯤에 그들이 떠나는데 어디로 갔는지 확실히 모릅니다만 빨리 쫓아가시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런 다음에 숨겨두었던 정탐꾼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들이 이 땅을 차지할 때 나의 부모, 나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식구들 다 살려주십시오. 우리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이런 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라합을 그냥 못된 기생, 매국노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그래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말이 없어요. 룻도 시어머니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니를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룻이 말하는 것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그의 사랑스러운 모습, 그 모습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말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본문은 사실 밧세바의 이야기는 아니고 다윗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에 밧세바는 말없는 엑스트라로 등장할 뿐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의 그의 잘못을 어떻게 지적하시고 벌을 주셨는지,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는지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도 할 말이 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회개기도 우리가 시편 51편 통해서, 그리고 복음 선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다윗에게 동정의 표를 던지고 그를 기꺼이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는지를 칭찬합니다. 하지만 밧세바는 말이 없어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거보다는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연으로 이 아름다운 여인이 이방인 남성과 결혼하게 되었는지, 자기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것인지,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것인지 밧세바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그를 데리러 왔을 때 밧세바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왕이 부르니까 좋다며 따라갔는지, 오기 싫은데도 강제로 끌려간 것인지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전쟁에 나간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밧세바는 이것이 다윗이 계획한 살인사건임을 알지도 못한 채 울기만 했습니다. 말없이. 또 다윗에게 시집 갔을 때 임신했던 그 아이가 태어났지만 다윗의 죄 때문에 병에 걸려 죽었을 때 그때도 어머니인 밧세바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밧세바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고 누구 하나 그의 말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잘 기록했다가 들려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밧세바의 먼 후손 중에 예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밧세바의 후손이어서 그런지 예수님은 밧세바처럼 말없는 사람들, 아니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외쳐도 들어주는 이 없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셨어요. 입만 열면 주위에서 알아서 조용히 하고 귀를 기울이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지도자들, 강단에서 가르치면 주목받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셨습니다. 힘없는 사람들, 소리내어 울어도 들어주는 이 없는 외로운 사람들, 이 밧세바와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12의 혈루병 알아서 치료비로 재산을 다 써버렸지만 고침받지 못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여자,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하려 해도 무시당하고 또 아무도 끼워주지 않는 사람들,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 남들이 저주받았다 벌받았다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셨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밧세바의 후손이어서 그런지 닮은 부분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을 전혀 안 하신 건 아니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분도 밧세바처럼 많은 경우 할 말을 다 하지는 않고 침묵하신 적이 많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떨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과 그의 먼 할머니 밧세바와 닮은 점이 있다면 말이 없다라는 것일 겁니다. 희생 당하셨지만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도 하나님 왜요? 라며 반항하지 않으셨어요. 말없이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입만 열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미디어의 조명을 받는 힘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밧세바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파서 울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억울해서 외쳐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고, 외로워서 숨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밧세바와 오히려 더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말 못하는 사정까지도 다 아시고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삶에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기로 결단하는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안에서 더 잘하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더 자라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밧세바처럼 말 없는 사람들, 아니 말을 하려고 해도 힘이 없으니 들어주는 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평화를 전하라는 그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자꾸 낮은 곳으로 오십니다. 원래 하늘에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후에도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낮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며 그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채우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밧세바처럼 여러 가지 아픔과 사연이 있지만 아무 말 못하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주위에도 있음에 눈뜨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씨앗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